오늘은 고린도 후서 11장 1절로 11절 말씀 가지고 그리스도스에게 순결한 처녀로 중매해, 이런 주제로 말씀 나누겠습니다. 8장 9장을 거치면서 조금 뭐랄까 이렇게 빙빙 도는 그런 어떤 애매모호한 좀 부분들이 있었어요. 그게 이제 특별히 어떤 일부의 단어를 연보라는 단어로 이렇게 바꿔놔서 전체적인 문맥을 털어놨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혼돈할 수 있는 그런 혼란의 시간이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10장 그리고 11장에 들어서면서 파울로스의 그 발언의 의도가 분명하게 드러나고 있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거슬러 올라가서 8장이나 9장에 가서 성실이라는 단어를 우리는 그렇게 그대로 이해하면 되겠다. 그러면서 이제 거기에 이제 애둘러서 감사라고 하는 것으로 지금 얘기하고 있다 하는 것을 이제 오늘 11장에서 우리가 규명하게 될 거예요. 자, 먼저 고린도후서 11장 1절로 4절, 그리스도스에게 순결한 처녀로 중매해. 첫 번째 대지에 오늘 주제가 나옵니다. 1절 보겠습니다. 원컨대 네 삶은 나의 작은 것을 어리석음으로 용납하되 오로지 나에게서 용납하라. 나의 작은 것을 어리석음으로 용납하라. 그러니까 작은 것이 어리석은 거예요. 작은 것을 어리석음이다. 그 작은 것이 도대체 뭘까? 미크로스, 이제 이걸 이제 영어로 오면서 이게 마이크로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이크로라는 게 굉장히 적은 거죠. 그걸 이제 미크로스라고 지금 헬라어로 언급했어요. 마태복음 10장 42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길, 그리고 누군가 만일 제자의 이름에 이르고자 이 작은 삶의 하나를 그러니까 이 작은 삶의 하나를 냉수 한 잔만이라도 내게 마시게 했다면, 그러니까 냉수 한 잔이 이게 작은 거예요. 냉수 한 잔 대접했던 것이 굉장히 작은 건데, 나는 진실로 내 삶에게 말한다. 그의 싹을 결코 파멸, 잃어버리지 않겠다 그랬어요. 결국은 이제 마음, 행위가 결국은 마음에서 우러나는 것이죠. 그래서 그 마음가짐에, 그러니까 아무리 비싼 것도 마음이 실리지 않으면은 가치 없다, 우리가 그렇게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물 한 잔 주는 거, 그거 참 아무것도 아닌 것 같죠. 그러나 중동 지역에서 특히 중동 지역에서 물 한 잔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큰 의미가 있어요. 물이 귀하잖아요. 사막이잖아요. 그래서 물 한 잔이 그렇게 어려운 거예요. 우리 간혹 TV 같은 데 보면은 아프리카 같은 데 물을 기르기 위해서 몇 킬로를 걸어가잖아요. 한나절을 걸어가서 한나절을 걸어오는 거예요. 물 한 통을 얻기 위해서. 그렇다고 해서 그 물이 깨끗한 물이냐? 그렇지도 않아요. 흙탕물을 길러와서 갖다가 이제 놔두면 그게 충분히 가라앉아서 먹을 수 있는 상태가 되기 전에 사실 먹는 거예요. 왜? 물이 부족하니까. 물이 충분하면 흙탕물이라도 이렇게 여러 통에다 놓으면 점점 이렇게 가라앉아서 흙먼지 같은 가라앉아서 먹으면 좀 낫겠죠. 그런데 그렇지도 못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물 한 잔이라는 게 우리가 생각하는 이렇게 한국에 같은 경우에는 물이 풍부하잖아요. 수도꼭 틀면 그냥 물이 콜콜 쏟아지잖아요. 이런 개념으로 우리가 이해해서는 안 된다. 시골에 우리가 살 때는 우물에 가서 물을 길러다가 먹었어요. 공동 우물에. 그래서 이제 공동 우물에 가서 물동이를 이고, 엄마들이 이고, 또 아빠들이 이렇게 물지개를 지고,
그러니까 물이 귀했어요. 그래서 물 한 잔 얻어 먹는 것도 사실은 민폐가 되지 않을까 늘 그러곤 했었어요. 그런 시절이 있었어.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마태복음 13장 31절로 32절. 그는 유사한 비유를 저 삶에게 제시하여 말씀하시되 하늘 삶의 나라는 겨자 나달과 닮은 꼴이다. 사람이 그것을 취하여 그의 들 안에 뿌렸다. 그것은 씨 삶 모두보다 실제로 작다. 그때 작다 할 땐 따라가 미크로스예요. 아주 적은 거예요. 겨자씨. 글쎄 겨자씨, 우리는 겨자씨를 볼 기회가 그렇게 많지 않죠. 그래서 뭐랄까 들깨, 들깨 씨나 아니면 맨드라미 씨 같은 굉장히 적죠. 그렇게 그 정도 적은 걸로 이해를 하시면 되겠어요. 그러니까 씨 중에는 겨자씨가 가장 적다 이렇게 본 거예요. 그러니까 하늘 삶의 나라가 겨자씨와 비슷하다고. 겨자씨. 그러니까 하늘 삶의 나라를 이렇게 발견하기가 쉬운 게 아니라는 거예요. 만지기도 쉽지 않다는 거예요. 겨자씨가 하도 적으니까 손에 이렇게 만져도 잘 감각이 없고 어디 떨어뜨려도 그게 찾기도 어렵고 그만큼 하늘 삶의 나라가 귀하다는 거예요. 작기도 하고. 그런데 그 작지만은 그것이 그 생장력은 엄청나게 크다. 그런 얘기예요. 그러나 저가 그 성장되는 동안 채소 삶보다 커져 있고 하늘의 새 삶을 오게 하여 그의 가지 살 안에 유숙할 만한 나무가 된다. 큰 나무로 성장하는 게 겨자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작은 것을 어리석음으로 용납하라. 내가 지금 하는 일이 굉장히 작은 일이다. 작은 일인데 작다고 그걸 무시하지 말고 받아들여라고 요구하는 거예요. 지금 받아들이라고. 그러니까 파울로스가 자신을 지금 아주 낮춰서 겸손한 마음과 자세로서 지금 이 글을 쓰고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어리석음으로 받으라 그랬죠. 어리석음으로 용납하라 그랬어요. 자, 앞으로 쉬네. 고린도후서 11장 16절로 18절. 내가 다시 말하노니 누구든지 이 나를 어리석은 자로 생각해서는 안 된다. 여기 오늘 또 어리석음으로 용납하라고 그랬잖아. 받아들이라고 그랬잖아. 그러면서도 그 11장 16절 뒤에서는 이제 오늘보다 이제 뒤에서는 어리석은 자로 생각해서는 안 된다. 그러니까 어리석음이란 단어는 아프로시네. 어리석은이라는 형용사는 아프론. 어쨌든 앞으로예요. 어리석은 것도 앞으로, 어리석음도 앞으로. 그게 아니라면 어리석은 자 같을지라도 나를 영접하라. 이는 작은 것이 무엇인지 나도 자랑하려 합니다. 내가 주를 따라 말하지 않고 오히려 어리석은 자와 같이 말하는 것은 자랑의 이 실체 안에서 말하는 것이다. 만일 많은 삶이 육체를 따라 자랑한다면 나도 자랑할 것이다. 그러니까 육체적으로 내세울 것이 뭐 없다는 얘기가 아니라 육체적으로 나도 내세울 거 많다. 그러나 내가 지금 얘기하는 것은 결국은 하늘 삶의 나라다. 하늘 삶의 나라에 관한 얘기다. 하늘 삶의 나라에 관한 얘기. 그러니까 다 추리고 이렇게 우리가 다 추리고 나면 이만큼 뼈만 남는데 핵심만 남는데 그 핵심이 뭐냐? 하늘 삶의 나라다. 그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에 살을 덧붙여 뭐 이런저런 얘기들이 다 지금 풍성하게 얘기하고 있을 따름이지 결국은 핵심은 하늘 삶의 나라다 하는 얘기예요. 두 번째 2절 3절. 왜냐하면 나는 하나님의 열심으로 네 삶을 열망한다.
왜냐하면 네 삶을 그리스도스인 한 남자에게 순결한 처녀로 곁에 세우려고 중매하였다. 그런데 뱀이 그의 교활함 안에서 유아를 속여냈던 것 같이 그리스도스에 이르는 내 삶의 생각이 성실함과 순결함으로부터 어쨌든 이같이 부패되지 않을까 두렵다. 그 하늘 삶의 나라가 뭐냐? 하늘 삶의 나라가 뭐냐? 그리스도스인 남자에게 순결한 처녀로 중매하는 거다. 응? 응. 민우는 처녀예요, 남자예요? 남자지. 그러니까 나는 해당 사항이 안 되네 우리가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그게 아니라 영적으로 생각해야 돼. 영적인 남편이 된다 이게. 신랑이 돼. 그리스도스가. 우리는 영적인 신부가 되는 거야. 그러면 신랑과 신부가 이렇게 이게 하나가 되면 뭐가 나와? 어? 애가 나오겠지. 그 애가 뭐냐면 복음의 자녀라고. 복음의 자녀. 복음의 자녀. 그러니까 복음의 자녀. 그러니까 육신의 자녀도 우리가 육신의 자녀도 나오잖아. 그걸 알 수 있잖아. 육신을 통해서. 마찬가지로 영적인 자녀들이 나오는데 출산을 하는데 있어서 거기에서 진리의 자녀가 있고 그 다음에 비진리의 자녀도 있다고. 그러니까 교회에서 지금 수많은 교인들이 지금 있잖아. 그들이 다 지금 그 목사의 자녀들이야. 자녀들인데 그게 진리의 복음으로 되어진 자녀라면 문제가 없겠지만 그렇지 않는다면 그건 가짜들이야 다. 그러니까 진짜 자녀도 있고 가짜 자녀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가 중요하냐? 그 순결한 처녀가 중요한 거예요. 순결한 처녀가 중요해. 그러니까 파울로스도 지금 순결한 처녀 역할을 하고 있는 거고 그 담임 목사도 순결한 처녀 역할을 하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이 지금 복음의 자녀를 낳는 영적인 자녀를 낳는 자가 순결하지 않으면은 거기에서 뭐가 나와? 죄악의 씨가 나온단 말이야. 더러운 그 자녀들이 나온다고. 못된 자녀들이 나와. 예? 지금 우리 지금 한국 교회에 지금 아주 못된 뭐 목사들이 지금 뭐 정치한다고 지금 떠들고 다니고 있는 친구들이 있잖아. 근데 거기 사람들이 모여든다고. 그게 다 지금 다 끼리끼리 같은 족속들이란 말이에요. 순결하지 못해. 응? 응. 성실하지 못해. 왜? 거기 모여서 큰 소리 빵빵 치면 무엇이 생기냐? 돈이 생기거든. 돈이 생겨. 거기 지금 현장에서 그 걷어지는 뭐 자기들 나름대로 헌금이라고 해가지고 거기서 돈을 걷는데 거기에 걷어봐야 얼마나 나오겠어. 응?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다 모였는데 거기서 나와봐야 기껏해봐야 뭐 몇천 원, 만 원이 나오겠지. 거기서 걷는 건 그건 그냥 그날 행사비 용돈. 그런데 그런 그 자극적인 말에 사람들은 관심을 갖고 동조하는 이들이 있다고. 그런데 그들이 누구냐면 기득권들이에요. 돈이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그들이 후원금을 통장으로 팡팡 쏴준다고. 그러니까 그거 바라보고 하는 거예요. 돈 바라보고 하는 것이지. 그러니까 줏대도 없고 그 일관성도 없어. 이랬다 저랬다. 한때는 어떨 때는 욕했다가 어떨 때는 또 뭐 위해 준다 그러고 도대체가 감을 잡을 수가 없어. 그런데도 사람들은 거기에 휘둘려서 모여들고 그 금쪽 같은 시간 성경 한 줄 읽으라도 읽지 않은 작자들이 거기는 아주 기가 차게 쫓아다녀. 그러면서 돈 들이고 시간 들이고 노력 들이고 그런 쓸데없는 짓들을 하는 자들이 많다. 순결하지 못해. 성실하지 못해. 그런 자들은 그러니까 그게 지금 자기가 목회자가 됐든 성도가 됐든 평신도가 됐든 뭐 중직자가 됐든 간에 다 뭐요.
그리스도 앞에서는 다 처녀야 돼. 순결한 처녀야 돼. 그러면 우리 인간은 다 지금 아담 이후로 다 죄인이기 때문에 죄를 지었기 때문에 순결하지 않아. 그러면 순결한 처녀가 되려면 어떻게 할까? 오늘 이제 그 부분을 얘기를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복음을 듣는다는 것은 뭐 하는 것이다? 그리스도인 남편에게 순결한 처녀로 중매되는 거다. 그래서 그와 결혼하는 거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자녀를 낳는 거다. 이게 지금 우리가 복음을 듣고 이해하고 전해야 될 이유예요. 그래서 전한다는 얘기는 지금 복음의 씨앗을, 그리스도의 씨앗을 뿌리는 거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 중매한다는 단어가 하르모조, 결합시키다 그런 얘기. 결합이라는 단어가 하르모스, 결합. 그래서 히브리서 4장 12절을 한번 볼까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동적이며 두 날 가진 모든 검을 초월하여 보다 예리하여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살의 나님까지 관통하며 그러니까 그걸 다 이렇게 나눌 수 있도록 관통을 하고 통과하고 마음의 흥분과 통찰력 삶에서 판단케 한다. 뭐가? 하나님 말씀이 그렇다고요. 근데 거기 관절이라는 단어가 바로 하르모스예요. 하르모스, 관절. 관절은 뭐예요? 뼈와 뼈가 이렇게 연결돼 있죠. 뭘로? 연골로. 그래갖고 이게 거기서 움직이는 거예요. 우리가 그런 게 어디가 있어? 경첩, 문 여달 때 그 연결하는 그 경첩, 그 연결돼 있잖아. 이렇게 연결돼 있는 거. 조인트, 조인트라고 그래. 그 조인트 부분이에요. 그게 하르모스. 그 다음에 이제 그걸 결합시키다. 하르모조, 결합시키다. 그러니까 결합시키는 일을 하는 거예요. 연결시키는 일을 하는 거예요. 근데 순결하냐? 순결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순결하게 만들어야 되겠죠. 뭘로? 하나님 말씀으로 씻고 정결하게, 순결하게 씻어내야 돼. 깨끗하게. 뭐를? 우리의 생각을, 마음을, 지식을 깨끗하게. 그게 바로 이 하나님 말씀 우리가 정통으로 들어야 되는 거예요. 정통으로 우리가 이 번역을 해서 그런 말씀을 우리가 들어야 이게 정결해지고 순결해지고 깨끗해지는 거예요. 그 순결하다는 단어가 하그노스. 고린도후서 7장 11절. 왜냐하면 보아라 하나님을 따르는 걱정이 네 삶을 이같이 만들었으니 저가 네 삶에게 얼마든 간절함을, 변호를, 분개를, 두려움을, 갈망을, 열심을, 복수를 수행했으나 네 삶이 행사 안에서 네 삶 스스로 순결하게 있음을 모든 것 안에서 추천하였다. 그러니까 이제 7장에서부터 이런 단어가 언급이 돼요. 순결했다. 순결하려고 그 많은 모함들이 있고 그 괴롭힘이 있고 그 갈라지게 하는 그러한 여러 가지 그 갈등들이 있었지만은 네 이런 행사 이런 모든 것 안에서 네 삶 스스로 순결하게 있음을 모든 것 안에서 추천했다. 그러니까 스스로 그렇게 순결해지려고 노력했다. 고린도 교인들이 그랬다는 얘기예요. 7장이 지금 언급됐던 거예요. 그 다음에 그게 이제 그 처녀라는 순결한 처녀라는 개념이 이제 그 처녀가 처음 등장한 게 이제 마태복음 1장 23절. 보라 처녀가 자궁 안에 가질 것이며 아들을 출산할 것이요 저 삶은 그의 이름을 엠마누엘이라 초청할 것이다. 이름이 번역되면 하나님이 내 삶에 결합하여 계신다. 하나님이 내 삶에 결합하여. 그러니까 자궁 안에 처녀가 자궁 안에 이제 임신할 것이다. 이런 얘기를 써놨으니까 이게 육적인 개념으로 이해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굉장히 중요한 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게 육체를 입고 오셨냐, 육체를 입고 오셨냐, 육체로 오셨냐, 육체 안에 오셨냐.
그러니까 육체를 입고 왔다는 것은 육체로 오셨냐, 육체 안에 오셨냐, 이 문제를 그래서 써놓은 거예요. 요한일서 4장에. 요한일서 4장에 예수 그리스도가 오신 것은 육체 안에 오셨다고 분명히 엔사르키라고 써놨어요. 그런데 그것도 무시해버리고 육체로 오셨다고 해버리고, 그리고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는 얘기도 이것도 좀 육체적으로 지금 이해를 해버리단 말이에요. 그래 놓으니까 월경 잉태설이라고 하는 그 이상한 그 논리가 등장하게 되는 거예요. 그랬더니 또 그건 아니래 이런 거예요. 그게 이제 그런 얘기를 하는 그 목사가 있으니까 그걸 가지고 또 그냥 아니라고 난리를 치고 씹고 그냥 이단이라고. 그러면 이단이면 아니면 아닌 걸 설명을 해야지. 납득이 되도록. 납득이 되도록 설명도 못 해요. 성령으로 잉태를 했다. 아니, 옛날 우리나라에 그런 얘기 많아요. 전설적인 얘기가 많다니까. 저기 산에, 깊은 산에, 거기서 이게 아주 시냇물이, 아주 계곡물이 잘 좋아서 흐르고 있는데, 거기 빨래를 하러 갔었대, 겨울에. 어떤 여인이. 빨래를 하러 갔었는데, 거기 가서 보니까 한 겨울인데, 참외가 둥둥둥 떠내려오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참외를 아이고 웬 참외냐 겨울에. 그러고 그 참외를 주워 먹었더니 얘가 갑자기 들었었다는 거예요. 그게 가능한 얘기예요? 그게 이제 가능하지 않는 얘기거든. 그러니까 어떤 출생의 비밀을 그렇게 각색해서 또는 속이면서 그렇게 미화하기도 하고, 또는 그렇게 또 신비롭게 만들기도 하고, 그래서 그 어떤 인물의 출생의 비밀을 그렇게 꾸미고자 하는 어떤 얘기들인 거예요, 그게. 그러면 예수님의 출생도 그런 식으로 이해해버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성경을 쓸 때 성경에 그런 식으로 비유해서 이상야리꾸리하게 그렇게 써놓은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분명히 뭔가 남자와 여자의 접촉이 분명히 있어서 애가 나오는 거지. 그렇지 않고 어떻게 나올 수 있겠어? 근데 성경은 예수님이 죄인이 아니란 말이에요. 육체로 태어난다라고 하는 것은 그건 죄인이에요. 예수님은 육체 안에 오셨다니까. 그러니까 그걸 잘 이해해야 돼. 그게 영적인 얘기예요. 육체 안에 오셨다는 얘기가. 그 얘기는 무슨 말이냐면 역사적인 얘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도 육체 안에 오신다니까. 육체 안에 탄생하시고 육체 안에서 죽고 그리고 하늘 가신다고. 근데 그때 하늘이 뭐냐고 물어봤더니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는데 그 하늘과 땅이 창조되기 전에는 뭐였냐라고 물어봤더니 아무도 대답을 못해요. 어떤 어리석은 친구가 우주 그런 얘기 하더라고. 우주도 하늘인데 우주도 하늘인데 그게 창조되기 전에는 뭐였냐 했더니 대답을 안 해. 대답할 수가 없어요. 성경이 기록하고 있는 하늘과 땅에 대해서 정확하게 설명을 하지 못하면 그 나머지 얘기들은 다 거짓말이에요. 다 거짓말. 설명할 수가 없어요. 예수님이 어떻게 잉태하여 바로 보라 처녀가 어떻게 처녀가 남자를 상대해야 임신을 할 수 있지. 남자도 상대 안 하는데 어떻게 임신을 하냐고. 성경이 그러니까 이게 지금 영적인 얘기라고. 요거는 설명을 못해. 요거는 설명을 못하면서 뭐라고 하냐면 순결한 처녀로 정결한 처녀로 그리스도에게 신부로 중매한다 그랬더니 우리 모든 성도들이 다 남자든 여자든 다 그리스도 앞에서는 처녀가 됩니다. 또 그렇게 얘기해요. 그 어떻게 처녀가 돼 그게. 그래서 일관성이 있어야 된다. 성경 해석에 있어서. 마태복음 25장 1절로 2절. 그때 하늘 삶의 나라는 열 처녀 삶과 닮게 될 것이다.
자신 삶의 등불 삶을 취하고 신랑의 상봉에 이르고자 나갔다. 그래서 그녀의 삶에서 5삶은 신중한 삶이요 5삶은 미련한 삶이더라. 그러니까 하늘 삶의 나라가 뭐냐면 아까는 뭐였어? 겨자씨 같다 그랬죠. 근데 지금 뭐라 했어? 열처녀가 같다고 그랬어요. 열처녀. 그 열처녀인데 열처녀 중에 5삶은 신중한 삶이고 5삶은 미련한 삶이라 그랬어요. 근데 이 프로니모스라고 하는 이 신중하다는 이 단어를 지혜롭다고 했어요. 지혜롭다는 단어는 아니에요. 지혜롭다는 단어는 이 단어가 아니에요. 지혜롭다는 단어는 소피아예요. 소피아. 요 프로니모스, 왜냐하면 이 프로니모스가 쓰인 데가 또 어디가 있냐면 뱀같이 지혜롭고라고 번역한 그 단어가 이 단어예요. 뱀같이 신중한 거예요. 뱀이 어떻게 지혜로워요? 뱀 지혜로워요? 응? 뱀은 지 스스로 이 이빨과 독을 가지고 있잖아. 그거 믿고 덤빈다고. 응? 쪽제비한테 덤비고, 응? 뭐시냐, 고양이한테 덤벼요. 고양이가 응? 얼마나 약어요. 그리고 얼마나 재빨아. 그리고 발이 응? 이 펀치가 잽이 말이죠. 잽을 던지는데도 잽이 아니요. 그냥 원투 스트레이트요. 굉장히 빨라. 탁탁탁탁탁 때요. 못 이겨 그 뱀이. 그러니까 미련 곰탱이라고. 그게 아니고 뱀은 기머거리예요. 뱀은 기머거리예요. 그래서 변온 동물이라고 그래요. 변온 동물. 그 몸이 차. 그러니까 그 열을 가지고 있는 곤충이나 동물이 나타나면 그것을 감지하기 위해서 혀로 이렇게 낸다고. 혀를 날름날름 거리는 거예요. 이게 혀를 날름날름 거리는 게 뭐냐면 온도 체크하는 거예요. 아, 지금 이게 뭐가 나타나구나 하는 것을 이렇게. 근데 그 고양이한테 죽어요. 그럼 뭐 지혜롭기는 뭐 지혜로워. 근데 뱀이 이렇게 딱 고개를 쳐들고 이렇게 움직이면서 혀를 날른다는 거죠. 굉장히 신중해. 그러니까 자기가 못 이기겠다 싶으면 도망가야 되는 거예요. 그걸 신중하다는 거예요. 그걸. 그러지 무슨 지혜롭다고 얘기를 이 프로니모스, 프로니모스는 신중하다는 단어지. 지혜롭다는 단어가 아니에요. 열천이라는 단어는 데카라는 헬라어로는 데카라고 그러고 히브리어는 에세르라고 해요. 에세르. 이 에세르를 열이라고 하는데 이 열이라는 단어는 오셀에서 왔어요. 오셀이 뭐냐? 부자. 부가 오셀이에요. 그 앞에 맴이 붙으면은 마셀이라고 그래가지고 마셀이가 되는데 마셀이가 뭐냐면 부한 것이에요. 부한 것. 부한 것. 내가 부자라는 것을 뭘로 증명해? 어떤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부자라는 걸 뭘로 증명해? 그 돈을 써야지. 돈이 많으니까 돈을 써야 되지. 그럼 돈을 쓰고 다닌다. 그러니까 오늘날 지금 저 사람 부자야. 딱 우리가 딱 볼 수 뭘로 가지고 판단해? 차, 옷, 그다음에 돈 쓰는 거. 이런 걸 보고 저 사람 부자네 하고 우리가 느낄 수 있잖아. 그러니까 열이라고 하는 그 오셀이라고 하는 부에서 뭔가를 내놔야 돼. 이렇게 그래야 부자인 줄 알지. 옷도 허름하게 입고 다니고 차도 없이 걸어 다니고 그러고 다니는데 그 사람 누구 사람들이 저 사람 부자라고 생각해? 안 한단 말이에요. 거지라고 생각하지. 그러니까 마셀가 11조라고 번역했는데 11조라는 게 뭐냐면 부한 것이에요. 그냥 이렇게. 그래서 그 매미 앞에 붙여서 명사가 됐는데 그런 단어가 뭐가 있냐면 오르라는 단어가 있어. 오르가 빛이야. 빛 앞에 매미 붙었어요. 그래서 마오르가 되는데 그걸 광명이라고 그래요. 광명이 뭐예요? 빛이 발산하는 것. 빛을 발산하는 것. 부를 내놓는 자. 별을 내놓는 것. 뭐 이런 게 이게 부한 것을 내놓는 거예요. 그게 11조예요. 11조라는 말은 그게 좀 말이 안 맞는 소리예요.
그러니까 신중한 다섯 삶과 그다음에 미련한 다섯 삶이 있었어요. 다섯이라는 단어는 펜테라고 그랬어요. 펜테. 이 펜테가 이 펜테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펜타곤을 얘기하는 거예요. 미 국무성을 펜타곤이라고 하죠. 오각형. 다섯. 오뚜기. 오성장군. 다 오자가 강하다는 뜻이에요. 올림픽도 그 공이 5개죠? 동그라미가? 그 강하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오라는 뜻이. 응? 그러니까 이렇게 신중하고 성실하고 순결해야 돼. 그런 자가 이제 그 신랑을 만나게 되는 거예요. 신랑을 맞이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이 이제 준비할 건 뭐냐면 등불이죠. 등불이 있어야 돼요. 등불은 뭐예요? 어둠을 밝히는 삶이란 말이에요. 어둠을 밝히는 사역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역자들이란 말이에요. 이들이 어둠을 밝히는 사역자들이었어요. 미련한 사역자가 아니라 돈만 밝히는 미련한 사역자가 아니라 자신을 태우면서 어둠을 밝혀주는 미련한 자들을 이렇게 깨우쳐주는 그 불의한 자들을 순결하게 만드는 그러한 사역을 했던 자들이죠. 그들을 우리가 다섯 처녀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들이 신랑을 맞이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역은 우리가 다섯째 날부터 사역이 가능하죠. 다섯째 날, 여섯째 날 사역이 가능해요. 근데 여섯째 날 사역을 하는 자라야만이 일곱째 날 신랑을 만나게 되는 거예요. 근데 다들 다섯째 날 사역에 머물러 있어. 그러니까 다섯째 날 사역에서 머물러 있는 목회자는 돈을 밝히고 그다음에 성도도 마찬가지로 그걸 기복을 추구하고 그러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건 진리의 복음이 아니에요. 계시록 21장 1절 2절 볼까요? 거기에 이제 그 결정적으로 나와요. 그리고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알아보았다. 왜냐하면 첫째 하늘과 첫째 땅이 사라졌고 바다도 더 이상 있지 않았다. 그리고 나 요한네스는 그녀의 남자에게 단장되어진 신부같이 예비된 하늘에서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오는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을 알아보았다. 그러니까 이 순결한 처녀 그리스도에게 시집갈 그 신부는 남자에게 단장되어졌어요. 우리 일반적으로 신부 단장은 누가 해요? 여자들이 하잖아요. 여자들이 시켜주잖아요. 요즘은 뭐예요? 미장원에서 하잖아요. 옛날에는 그 주변 여자들이 다 꾸며줬잖아요. 근데 성경은 뭐라고 했어요? 남자가 단장을 시켰어. 신부 단장을. 근데 신부 단장을 했는데 하늘에서 내려와. 응? 하늘에서 내려온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라니까.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 성이라니. 응? 새 예루살렘 성 하면 우리는 뭘 생각해요? 건물을 생각하잖아요. 지난 시간에 우리가 건축이라는 단어를 공부했죠. 그러니까 새 신부로 건축되어진 거예요. 새 예루살렘 성이라는 새 신부로 건축되어지는 거예요. 그 이제 계시록 21장에 아주 자세히 써놨어요. 그 건물적 그 형태로 써놨어요. 그게 신부인 거예요. 신부의 모습인 거예요. 우리가 그리스도에게 이렇게 시집갈 준비가 된 자예요. 그게. 그래서 기본은 뭐냐면 투명성이에요. 투명성. 다 들여다봐야 돼. 다 들여다 보여야 돼, 속이. 속이 들여다 보여야 돼. 음흉한 게 아니라 속이 다 들여다 보여야 돼. 아, 저 사람이 하는 말은 저 감추고 하는 얘기가 아니구나. 진실이구나. 거짓이 아니고 참이구나 하는 얘기. 그러니까 그 참이라고 하는 것은 과대 포장할 필요도 없고 크게 키워놓을 필요도 없고 그런 거예요. 아주 적게 우리가 이게 보물들은 다 적잖아요. 이렇게 적은 거예요. 문제는 가치의 문제지 크고 적고의 문제가 아니다.
하는 얘기. 그러니까 내가 하는 일이, 내가 하는 말이 아무리 적어 보이더라도 그 좀 어리석다고 생각하고 받아들이라. 그렇게 지금 아주 낮춰서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이런 염려를 하게 되는 이유는 뱀이 하와를 속였던 것 같이 어디 창세기에서 하는 얘기예요. 크리스토스에 이르는 네 삶의 생각이 성실함과 순결함으로부터 부패되지 않을까 두렵다 그랬어요. 자, 그게 이제 마태복음 10장 16절에 등장합니다. 보라 나는 네 삶을 이리 삶 중심 안에 양 삶같이 파견한다. 그런즉 뱀 삶같이 신중하고 비둘기 삶같이 순전하게 되어라 그랬어요. 신중하라. 뱀 삶같이. 뱀이 하와를 이렇게 유혹할 때 얼마나 신중하게 했어. 그러니까 계산된 어떤 다 계산을 맞춰서 한 거예요. 빠져나가지 못하게끔. 그러니까 사기치는 사람들이 그렇게 해요. 아주 신중하게 계획을 짜가지고 탁 사람을 속여먹는단 말이에요. 그리고 비둘기 삶같이 순전하게 되라. 순전. 비둘기는 뭐예요? 일부일처. 한 번 짝을 만나면 다른 짝을 다른 짝을 맞이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게 비둘기. 근데 비둘기는 두 종류가 있어. 산비둘기가 있고 집비둘기가 있어. 우리 이렇게 그 거리에서 만나는 집비둘기는 그렇지 않아요. 그것들은 그냥 그 닭하고 똑같아. 이거 닭을 만나고 저거 닭도 만나고 맨날 그러고 그것들은 그건 순전하지 않아. 자, 여기 이제 그 뱀이 등장했는데 기어다니는 뱀으로만 우리가 지금 이때 얘기했잖아요. 아까 뱀같이 신중하고 그럴 때 뱀의 형상을 우리가 빌어서 설명을 했잖아요. 근데 그 뱀이 뭐냐 그랬더니 계시록 20장 2절로 3절에 이렇게 나와 있어. 그리고 그가 용을 붙잡았는데 본래 뱀이요 마귀와 사타나스요 저를 천년 삶으로 결박하여 무저갱에 이르고자 던지고 그것을 잠그고 그 위에 봉인하였으니 천년 삶이 완성되기까지 더 이상 열국 삶을 미혹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다. 그리고 이 삶을 결합하여 그가 짧은 기간을 풀려짐이 마땅하다. 그러니까 뱀이라 하기도 하고 용이라 하기도 하고 마귀라 하기도 하고 사탄이라 하기도 하는데 하늘에서 내려온 예수님께서 이걸 잡아가지고 어디다 집어넣어서 무정에다 집어넣었다고. 천년 동안. 천년, 햇수로 천년이 아니라 본성이 바뀔 때까지. 내가 육체적 본성에서 영적 본성으로 바뀔 때까지. 인간의 본성에서 하나님의 본성으로 바뀔 때까지. 인간들은 이게 자신 안에 있는 요 사탄을 잡아서 무정에 집어넣지 않으면은 예수님이 육체 안에 오셔서 탄생하셔서 요 사탄을 잡아서 나 안에 무정이 있어요. 그 무정에 있다가 가둬놓지 않으면은 인간의 본성은 바뀌지 않아요. 인간의 본성 안 바뀌어요. 그 교도소에서 사형수들을 집행했던 어느 간수 장로님의 간증에 보면 이런 얘기가 나와. 자기 죄수들 중에 금방 예수 믿었던 사람들도 있었고, 그 다음에 예수 안 믿는 친구가 하나 있었는데 그 친구는 사람들이 얘기할 때 도사라고 그래요. 도사. 하는 행동이나 아는 지식이나 뭐나 하는 것들이 굉장히 많이 아는 것도 많았고, 그리고 모든 것을 자기한테 뭐가 가지고 있다가 누가 필요하다면 다 나눠주고, 하여튼 인간으로서는 그렇게 참 인자할 수가 없고, 아마 예수 믿었다면 천사라고 불렀을 정도로 그렇게 같은 동료들한테 그리고 간수들한테도 그렇게 인정을 받았던 사람이 한 사람이 있었대요. 그런데
예수 믿은 지 얼마 안 된 사람도 사형대에 올라올 때 다 기도하고 찬송하고 그러고 올라오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아주 즐거운 마음으로, 기쁜 마음으로 가더라는 거예요. 응? 그렇게. 그런데 그 도사 이제 시간이 돼가지고 도사가 올라오는데 올라와서 딱 쓰더니 그 사서 이제 거기 교수대 들어가기 전에, 사형대에 들어가기 전에 목사나 스님이나 이런 분들이 앞에 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소장, 교도 소장이 앞에서 이제 이렇게 서로 문답을 하는데, 소장이 하는 얘기가 할 얘기 있으면 한번 해보세요. 그러니까 거기서 딱 쓰더니 오줌을 잘잘잘 싸더라는 거예요. 응? 그 도사가 오줌을 잘잘 싸면서 욕을 하기 시작하는데, 너희들이 나를 죽여놓고 잘 살 것 같냐 시작해서부터 하여튼 들어보지 못한 욕을 하여튼 막 쏟아냈어요. 그 안에 그렇게 그 도사 속에 그 시궁창 같은 그런 그 욕설이 들어있다고 하는 거. 아유, 사람들이 깜짝깜짝 놀랄 때 학을 띄었대. 그냥 거기 있던 사람들이 얼마나 그 듣지도 보지도 못한 욕들이 막 쏟아져 나오는지. 그게 이거 인간의 본성이라니까. 그 인간의 본성, 그 본성이라고 하는 요 사탄을 잡아가지고 예수님이 거기서 오셔가지고 그것을 무정에다 집어넣어버려요. 그래서 천년이 돼야 돼. 그래서 그 본성이 바뀌어야 돼. 그렇지 않으면은 그리스도의 신부가 될 수가 없어요. 고린도후서 1장 12절 성실함에 대해서 좀 볼까요? 내 삶의 자랑은 이것이니 내 삶의 공동의식의 증명이다. 하나님의 성실과 순수함 안에서, 육적 지혜 안에서가 아닌 오직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그래서 더욱 넘치게 세상 안에 있는 네 삶을 향하여 내 삶이 되돌이킨다 그랬죠. 거기 성실함이 나와요. 성실함, 순수함이 나오는데 그 단어가 고린도후서 8장 2절, 9장 12절, 11절, 13절에 쓰였어요. 그 다음에 여기까지 지금 여기 쓰였어요. 그러니까 고린도후서 8장 9장에 그 성실이라는 단어가 등장하는데 그 성실이라는 단어를 연보라는 단어로 번역했어요. 그러니까 연보라는 단어는 맞지 않는 얘기. 연보가 아니에요. 연보. 그 헌금이라고 하는 단어인데 그게 아니에요. 성실함이에요. 하플로테스. 하플로테스. 그 다음에 순결을 볼까요? 하그노테스. 순결함. 이 테스가 붙으면 이게 명사형이 되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6장 4절로 7절. 오히려 모든 것 안에서 하나님의 봉사자 삶같이 자천하였으니 많은 인내 안에서, 환난 안에서, 압박 안에서, 곤고 안에서, 매맞음 안에서, 옥 안에서, 불안정 안에서, 고통 안에서, 자지 못함 안에서, 먹지 못함 안에서, 순결함 안에서, 지식 안에서, 오래 참음 안에서, 인자함 안에서, 성령 안에서, 유선 없는 사랑 안에서, 진리의 말씀 안에서, 하나님의 능력 안에서 한 것이니 의의 병기로 인하여 옳은 삶도 좌익 삶이 된다 그랬어요. 순결함 안에서 등장해요. 자, 여기서 안에서 안에가 계속 나오죠. 이 안에서가 이렇게 많이 나오는데 이걸 번역 안 하면 뭐 하려고 이걸 써놨어요. 이거 많게. 몇 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열둘, 열세, 열네, 열다섯, 열여섯, 열일곱, 열여덟, 열아홉, 19개나 써있어요. 다 연전지서 붙여놨단 말이에요. 이거 안에서, 이것과 하나 돼서 그런 얘기예요. 봉사자 삶이라는 것은 이런 것을 다 겪고 봉사자로서의 삶이 완성되는 거예요. 옳은 걸 해도 좌익이 된다니까. 오늘날 한국 현재의 정치사와 비슷해. 응? 정치사. 그러니까 지금 진보가 얘기하면 그게 전부 다 좌익이야. 진보가 아무리 잘 얘기해도 좌익이라고 그래. 응? 다 거기 북한 공산당들하고 연결돼 있다고 그렇게 덮어씌기도 하고. 이런 모함을 다 거치면서 이 봉사자 그리고 순결함 이 삶이 된다는 거예요. 세 번째로 갑니다. 4절.
왜냐하면 실로 누가 와서 내 삶이 선포하지 않았던 다른 예수스를 선포하거든, 혹 내 삶이 취하지 않았던 색다른 영을 취하거나 혹 내 삶이 맞이하지 않았던 색다른 복음을 내 삶은 잘 용납한 것이다. 여기 그 다르다라는 단어가 3번 나와요. 다른 예수, 그 다음에 색다른 영, 그 다음에 색다른 복음, 이렇게 나오는데 우리 개혁성경에는 똑같이 그냥 다른 그냥 써요. 다르다는 단어는 그냥 order, 영어로 얘기하면 order. 또 다른 그거는 another. 그러니까 order 앞에 원이 하나 붙어갖고 another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반복해서 얘기할 때 another가 되는 거고, 그냥 다른 거 갈 때는 order가 되는 건데, 여기 그 색다른이라는 단어는 이거는 이게 different예요. different. 전혀 다른 거예요. 응? 전혀 다른 거예요. 자, 요 찬송가하고 요 컵은 다르지. 어떻게 달라? 응? 완전히 달라. 색다르지. 완전히 달라. 그렇죠. 이때 색다르다는 단어성. 그 다음에 이 찬송가하고 성경은 다르지. 응? 근데 색다르 비슷해. 그렇죠. 그게 비슷하게 다른 거를 우리가 other. 그거를 우리가 알로스 그래. 예, 알로스. 영어로. 그 다음에 아까 전혀 색다른 거 있었지. different. 그거를 헤테로스. 그렇게. 헤테로스. 이 단어가 두 단어가 써 있어. 그러니까 다른 예수를 선포하고, 여기서 색다른 예수를 선포하면 듣겠어 안 되겠어?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응? 예수 믿는 사람이 와가지고 색다른 예수를 얘기합니다. 응? 색다른 예수는 뭐예요? 부처나 석가, 아니면 마호메트. 전혀 다르잖아. 완전 색다르잖아. 부처를 믿으세요.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이 뭐라 그래요? 우리는 예수 믿습니다. 다른 데 가보세요. 그러잖아. 그런데 와가지고 예수 믿으세요. 그런단 말이에요. 문 두드려가지고. 그러니까 우리도 예수 믿습니다. 그리고 이제 차 한잔 할래요? 그렇잖아. 그러니까 예수라는 단어를 쓰니까 다른 예수지만은, 비슷한 예수지만은 같은 예수가 아니란 얘기예요. 그게 뭐냐면 이단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단들. 응? 이단들. 그러니까 비슷한 유사한 예수를 얘기하니까 저 사람도 예수 믿는 사람이구나. 그러니까 마음을 확 연단 말이에요. 그러고는 이제 들어오라고 차 한잔 하자고 그러고 차 한잔 하면서 이제 그때부터 색다른 영을 집어넣기 시작하는 거예요. 응? 그 최순실 씨 알죠? 최순실의 아버지가 최태민인데, 최태민이가 대전에 있을 때 무당이었어요. 무당이었는데 그 안혜옥 씨라고 하는 저 태권도 회장, 요새 지금 뜨는 양반이 하나 있는데, 그 양반이 하는 얘기가 그래. 그 대전에 있을 때 그 안혜옥 최태민이가 아주 유명한 부장이었대. 대단한 부장이었는데 20만 원 주고 목사 안수를 받았대. 그때 당시 20만 원이면 큰 돈이에요. 지금 한 2천만 원 더 될 수도 있어. 그 20만 원 주고 목사 안수를 어떻게 야매로 받아가지고, 그래가지고 목사 타이틀을 달고 이렇게 무당했던 그걸 갖다 써먹는 거예요. 그러면서 목사 이제 서로 만나잖아. 서로 목사 만나면, 그러니까 거기서 하는 얘기가 그래. 그 양반한테 목사 안수를 했던 목사가 최태민이 가방못질을 했다는 거예요. 뭐 때문에? 목사 안수도 알고 거기서 무당 짓거리를 한 거예요. 그래갖고 아니 목사님 며칠 있다 무슨 일이 있겠네? 그랬더니 진짜 그런 일이 생기니까 그때부터 깜빡 이제 다들 해가지고, 그래갖고 구국 선교단위가 그거 만들었잖아. 구국 선교단위가 그렇게 만들어가지고 여기 파주
판문가 그거 가가지고 목사들 모아가지고 아이고 막 그냥 막 그 훈련시키고 그랬대. 십자군이라 그래갖고 참 웃기지도 않아요. 그런 게 바로 이거요. 지금 완전히 다른 영을 집어넣기 시작하는 거예요. 색다른 영. 그 다음에 색다른 복음을 집어넣기 시작하는 거예요. 뭘 가지고? 목사라고 하는 예수 믿는 예수쟁이라고 하는 그 목사라는 그 타이틀을 하나 어떻게 얻어가지고 그런 짓거리 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지금 오늘날 또 마찬가지 뭐 정광훈이니 뭐 이만희니 다 그 마찬가지예요 지금. 목사라는 타이틀을 가지고 헛짓거리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우리가 아주 복음을 이렇게 관절과 골수를 쪼개기까지 그렇게 분석해야 된단 말이에요. 하나님 말씀을 분석할 때. 그렇지 않으면은 다 넘어가가지고 다 지금 그런다고. 정광훈 목사 같은 사람 봐. 그 교회 하나 이제 큼직하게 했었지. 그런데 그가 지금 개발 지구가 돼가지고 전부 다 보상해 주는데 끝까지 그 협의를 하지 아니하고 합의를 안 하고 있다가 다 철수해갖고 하나 교회 딱 덜렁이 하나 남았어. 다 철거하고. 그래갖고는 결국은 거기 그 알바끼 해가지고 500m 지금 뽑아냈지. 그래놓고 이제 그때부터 돈 맛이 알기 시작한 거예요. 돈 맛을 알기 시작했고 그 아들한테 또 그걸 물려주니 하고 또 뭐 집회하면서 또 돈 모아가지고 집회하면서 엄청 돈 모았을 거예요. 그런 짓거리 하고 있는 거예요. 목사 타이틀 가지고. 다른 예수스를 선포하거든 거기에 다 빠져가지고 색다른 영을 취하기도 하고 색다른 복음을 취하기도 하고 그걸 그렇게 잘 용납하더라 이 말이에요. 그러면 이런 일을 누가 했겠어 그때 당시에 고린도 교회. 그 고린도 지역이 그 헬라 지역이기 때문에 그때 당시에 헬라 그 철학자들이 있었어요. 그 철학자들이 많은 사람들이 자기 학교, 자기 학당으로 와야 되는데 파울로스가 복음을 전하니까 그쪽으로 가버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안 오니까 이리 기우뚱 저리 기우뚱 하고 알아보니까 하하 뭐 그리스도인들이 복음을 전한대. 그래서 그쪽으로 사람들이 모여버린대. 그러니까 자기들도 이제 할 일이 없으니까 거기 이제 기웃기웃을 하기 시작했지. 그래 와서 이제 들어보니까 별거 아니거든. 별거 아니야. 그리고 그 모인 사람들을 보니까 전부 자기 제자들이야 옛날에. 그러니까 어때? 거기 와서 자기도 이제 싹 이렇게 듣고 기독령 해갖고 공부해가지고 기존에 가지고 있던 그 철학적 그 지식을 가지고 탁 집어넣기 시작한 거예요. 다른 색다른 복음, 색다른 영어로 집어넣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말쟁이라 말 잘하니까 사람들이 거기 싹 몰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또. 그런 상황을 보고 지금 고린도후서 11장에서 지금 파울로스가 얘기한 것이다 하는 얘기예요. 그래서 다른 예수 시작은 그렇게 유사하게 비슷하게 시작했다가 전혀 색다른 걸 집어넣기 시작하는 거예요. 다른 알로스, 오돌 또는 언어돌, 유사한 이렇게 번역할 수 있어요. 마태복음 13장 5절로 8절. 유사한 삶도 돌 형상 삶에 접하여 떨어졌다. 거기엔 많은 땅을 갖고 있지 않더라. 그리고 땅의 기품을 갖지 못함을 인하여 곧바로 싹이 나왔다. 그러니까 돌밭이요. 그러나 해가 떠오르니 타게 되었고 뿌리를 갖지 못함을 인하여 말라졌다. 7절. 유사한 삶도 가시 삶에 접하여 떨어졌고 가시 삶도 올라왔고 저 삶을 질식시켰다. 유사한 삶도 좋은 땅 삶을 접해 떨어졌고 실제로 그가 100삶을 그도 60삶을 그도 30삶을 결실로 주었다. 그러니까 돌밭이나 가시밭이나 좋은 땅이나 유사한 같은 성도들이었다니까. 유사한 삶이여 같은 성도들이었어. 그런데 어느 성도는 돌짝밭이고 어느 성도는 가시밭이고 어느 성도는 좋은 땅이었어. 그게 비슷비슷했단 말이에요. 이렇게. 근데 속은 전혀 달랐다는 거예요. 겉으로 봐서는 비슷비슷하지만. 자, 색다른 헤테로스 한번 볼까요? 누가복음 8장 6절. 그리고 색다른 것은 반석에 접하여 떨어져서 싹이 나오게 되었다가 습기를 얻지 못함을 인하여 말라버렸고
그리고 색다른 것은 가시살매 중앙 안에 떨어져서 함께 싹이 나니 가시살미 그것을 질식시켰다. 그리고 색다른 것은 선한 땅에 접하여 떨어져서 싹이 나와 100배 열매를 하였다. 이 삶을 말씀하시고 소리 지르시더라. 들을 귀 삶을 가진 자는 들으라. 그러니까 같은 내용이에요. 마태는 유사하다. 겁덩이만 본 거 지금 쓴 거고, 그 다음에 누가는 속을 보고 쓴 거예요. 속, 돌짝밭과 가시밭과 이 좋은 땅은 속이 완전히 달랐어요. 전혀 색다른 밭이었어요. 그래서 그것을 속을 보고 쓴 거고, 그러니까 훨씬 더 누가가 분석력은 있는 거예요. 깊이가 있고 분석력이 있었어요. 그 다음에 누가복음 16장 35절 한번 해볼까요? 두 여자가 맷돌에 접해 갈고 있을 것인데 하나는 데려갈 것이요 색다른 자는 노임 받을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와 둘이 있었으니까 이쪽 하나와 이쪽 하나가 전혀 색다른 거예요. 전혀 다른 거예요. 하나는 데려가고 하나는 노임을 받는 거예요. 데려가면 어디 데려가겠어? 두 번째로 갑니다. 고린도후서 11장 5절로 8절. 사도사함보다 조금 더 부족함이 없다. 네 번째, 나는 크게 초월한 사도사함보다 조금 더 부족함이 없다고 계산한다. 나는 부족함이 없다. 일반 사도들보다 부족하지 않다. 휘스테레오 부족함이 없다. 고린도후서 12장 11절. 내가 어리석은 자가 된 것은 네 삶이 나를 압박하였기에 자랑한다. 왜냐하면 나는 네 삶에 의해 추천받음이 마땅하나니 또 나 또한 아무것도 아니지만 지극히 대단한 사도사함보다 하나도 부족하지 않다. 재차 지금 12장에서 또 얘기했어요. 사도사함보다 내가 부족하지 않다. 이게 이제 그 실제로 입증된 게 뭐냐면, 객관적으로 입증된 게 뭐냐면, 베드로 사도가 바울 사도를 만나 보니까 너무 대단한 거예요. 깜짝 놀란 거야. 우리는 3년 반 동안이나 예수를 직접 따라다녔는데도 이렇게 논리적으로 설명하는 게 좀 부족한데, 바울을 봤더니 이거 어디서 예수를 만났는지 모르는데 하여튼 예수를 만났다고 와서 얘기를 하는데, 보니까 아주 논리가 얼마나 정연하고 아주 분석이 대단하거든. 깜짝 놀란 거예요, 베드로가. 그래서 마가라는 그 마가복음을 쓴 그 마가라는 마가다락방의 그 주인의 아들을 영적인 아들로 삼아가지고 마가를 딸려보낸 거 아니에요. 야, 저 바울 선생한테 가서 배울 게 많으니까 따라가라. 그럼 그거 날 딸려보낸 거예요. 그래놓고 마가라는 그 영적 아들을 만난다는 핑계로 수시로 그 유대 땅을 벗어나서 바울하고 만나서 얘기했어요. 바울을 만나러 갔어. 그 얘기가 성경에 나온단 말이에요. 갈라디아서에. 그런가 하면 바울이 로마에 가서 순교하잖아요. 복음 전하다. 근데 베드로도 그가 순교를 또 한다고. 따라간다고. 그 자리로. 그래갖고 베드로가 순교한 자리에 지금 베드로 성당이 지어져 있잖아. 거기에. 그러니까 12사도는 유대 땅에서만 복음을 전하기로 하고 열방은 바울이 다 커버하기로 했던 거예요. 근데 왜 베드로가 로마 가서 죽냐고, 순교를 하냐고. 이게 그런 그 이유 때문에 그랬던 거예요. 그러니까 자신 있게 지금 사도들하고도 만났거든, 보는 동안. 그래서 만나보니까 별게 아니거든. 그래서 하는 얘기예요. 나는 사도들보다 조금 더 부족하지 않다고. 자신감 있게 얘기하는 거예요. 다섯 번째, 6절. 그러나 내가 비록 말에는 문외한이어도 오히려 지식에는 그렇지 않으니 오로지 모든 삶 안에서 네 삶 안에 이르고자 모두 안에서 네 삶이 드러낸 것이다. 문외한, 보통 사람, 그렇게 뭐 잘난 게 아니라고. 그러니까 말은 내가 그렇게 잘한 게 아니야. 말은 잘 못해. 그런데 글로 이렇게 지식으로 쓰라 그러면 나는 사도들보다 훨씬 나아. 맞아요. 왜?
요한은 요한복음, 요한 1, 2, 3서, 요한계시록을 썼어요. 응? 썼는데 요한이 좀 많이 썼죠. 베드로는 베드로 전후서 2개 썼어. 누가는 누가와 사도행전이었어요. 근데 바울은 13권이나 썼어. 복음서를. 신약서를. 그러니까 훨씬 그런 게 지식에 능한 자죠. 사도행전 14장 13절. 이디오테스라는 단어인데, 이 이디오테스라는 단어가 이게 이기적이라고 하는 단어로 번역할 수도 있어요. 이 단어를. 그래서 페트로스와 요한네스의 솔직함을 지켜보면서 저 삶이 무식하고 문외한인 사람인 줄 짐작했는데 예수와 함께 있던 저 삶을 인식하고 저 삶이 놀라더라. 오순절 성령을 받은 베드로와 요한이 막 외치는 걸 보고 들어보니까 그 주변 사람들이 다 알잖아. 근데 저 보통 사람인 줄 알았더니 그게 아니네. 그랬다는 얘기예요. 보통 사람. 그러니까 보통 사람, 옛날에 그 노태우 대통령이 자기가 나는 보통 사람입니다 그랬잖아요. 보통 사람. 일반인들하고 똑같다. 너 차별 갖지 마라. 뭐 이런 얘기죠. 그래서 말에는 내가 문외한이다. 말에는 문외한이다. 그런 표현을 썼어요. 그 다음에 6번째. 7절 8절. 내가 하나님의 복음을 값없이 네 삶에게 전함으로 네 삶이 높아지게 하려고 내 자신 삶을 낮춘 것이 혹 내가 죄를 행하였느냐. 나는 네 삶의 봉사를 향해 사례비를 받았으니 다른 교회 삶을 탈취했다. 무슨 말이냐면 내가 복음을 고린도 교인들한테 전할 때 무료로 전한 거야. 그냥 값없이 전한 거야. 근데 그것이 내가 너희를 높이고 내가 낮아진 건데 그게 혹시 내가 죄를 저질렀냐? 지금 되묻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너희들한테 봉사하고 사례비를 받았는데 어디서 사례비를 받았냐? 너희들한테 받은 게 아니고 다른 교회에서 내가 뺐더랬다는 얘기예요. 그 다른 교회가 어디냐면 마게도냐거든. 너희들한테 내가 별로 돈 받은 거 없어. 마게도냐에서 내가 사례비 후원을 받았어. 그런 얘기예요. 선교비를 그렇게 받았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이 얘기를 볼 때 8절 이 상황을 볼 때 8절 9절 7절 8절 9절이 지금 애둘러서 얘기를 했지만 그러니까 그 애둘러서 얘기를 한 것을 번역할 때 성실이라는 단어를 그거를 연보로 번역을 했단 말이에요. 그 연보로 번역한 건 잘못되어 있지만은 그 전체적인 뉘앙스를 볼 때는 받은 그 은혜에 대해서 감사 생활을 해라. 지금 이런 얘기예요. 그 얘기가 지금 오늘 여기 8절에 와서 여기서 지금 그 결론을 맺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감사 생활을 해야 된다는 뉘앙스는 맞아요. 그게 이제 오늘 11장 8절에서 결론을 내는 거예요. 마태복음 10장 8절도 한번 볼까요? 병든 삶을 치료하라. 문둥이 삶을 깨끗이 하라. 귀신 삶을 쫓아내라. 네 삶이 무료로 취하였으니 무료로 주어라. 값없이 취했으니 값없이 주어라. 그 값없이 주는 게 무료죠. 무료 급식소. 그러니까 참 그 뉘앙스가 말의 뉘앙스가 그래. 우리는 일반적으로 값없이 취하였으니 값없이 주어라 그러는데 무료로 취하였으니 무료로 주나 하니까 좀 어때요? 좀 가벼워 보이죠. 값없이는 좀 값 있는 것 같아 보여. 무료 급식소 그래갖고 저 천사의 집이라 해갖고 그 점심 저녁 이렇게 식사 대접하는 곳이 있잖아요. 근데 무료 급식소를 갖다 값없이 급식소 그러면 이상하잖아. 값없이 급식소 무료 급식소 그래야 얼른 이해가 되겠죠. 그래 같은 말이에요. 로마서 6장 23절 여기 오프소니온 이게 사례비로 내가 이 문맥에 맞게끔 사례비를 했어요. 금요의 일종의. 그러니까 죄의 싹은 사망이에요. 그렇게 돼 있어요. 우리 번역서에 번역성경에 죄의 싹은 사망이나 하나님의 은사는 내 삶의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내세적 생명이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걸 갖다 죄의 급료는 사망이요. 그것도 좀 얼른 느낌이 안 오죠. 죄의 사례비는 사망이요. 응? 죄가 일을 했어. 근데 그 사례비를 받았는데 그게 뭐냐면 사망. 얼른 느낌이 오죠. 이 단어를 같은 단어에 사례비도 급료도 같은 말이에요. 싹도 같은 말이에요. 그런데 그 어떤 단어를 채택하느냐에 따라서 느낌이 달라져요. 그 설명이 쉬워져요. 죄를 저지른 그 사례비는 사망이라니까. 그러니까 죄 지면 어때? 구원 받을 수 있어 없어? 없다니까. 죄 짓지 말고 살아야 되겠지. 근데 우리가 지은 죄가 도대체 인간이 지은 죄가 뭐냐고. 하나님을 안 믿는 거예요. 하나님을 배반한 게 죄예요. 하나님 배신하고 다른 복음, 다른 영을 취해서 살았다니까. 최태민이가 목사 달고 그 신통방통한 그런 그 점을 봐주니까 거기에 빠져갖고 다 거기 그때 수많은 자들이 거기 휘둘렸다니까. 그때 아마 청와대에 들락날락 했던 무당이 최태민이었어. 그때 당시에. 그래서 아마 그 신령협회 회장이 했을 거야. 최태민이가. 그러니까 내가 지금 최태민에 대해서 지금 여기서 저기서 기독령 한 게 지금 여러 가지가 있어. 세 번째 이제 마지막 갑니다. 고린도후서 11장 9절로 11절. 네 삶을 사랑하지 않겠느냐? 뭐 이제 얼레고 뭐 또 애둘러서 또 감사 생활해라 하고 또 뭐 이런 얘기 저런 얘기 다 할 얘기 다 해놓고 내 삶을 사랑하지 않겠느냐? 그러니까 자녀가 못된 짓도 하고 잘한 일도 하고 꾸지람도 먹고 칭찬도 듣고 여러 일을 이렇게 하지만은 결국은 어떻게 돼? 시집 장가 가서 아들 딸 잘 낳고 부모에게 효도하는 자로 돌아온다 이 말이에요. 그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성도들도 여러 가지 그 고난과 역경을 다 겪고 나서 이렇게 순결한 처녀가 된다. 순결한 처녀가 된다. 그런 얘기. 그게 이제 사랑받는 자예요. 사랑받는 자. 사랑받는 자.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 온전히 부모스라에서 그저 얌전하게 그냥 예쁘장하게 공부 잘하고 일 잘하고 그렇게 잘한 사람만이 그게 사랑받는 자 같이 우리가 느껴지지만은 그게 아니에요. 결국은 뭐예요? 누가 가장 위대한 자예요? 엄마예요, 엄마. 응? 엄마. 그 엄마는 언제 그 엄마가 위대하다고 얘기해? 빡빡 늙어가지고도 그때도 자녀들을 위해서 걱정하고 자녀들 위해서 기도하고 자녀들 위해서 뭔가를 모으고 그 엄마. 악착 같은 엄마. 그 엄마가 외적으로 사랑스러워 보여? 이뻐 보여? 아니지. 그 사람의 행위가 가상하고 이쁘잖아. 아름답고 사랑스럽잖아. 그래서 가장 위대한 자는 엄마예요. 다 쪼글쪼글 하지만은 사랑스러운 거예요. 7번째 9절. 그리고 나는 내 삶을 향해 가까이 있으며 부족해졌어도 아무에게도 짐이 되지 않았으니 왜냐하면 마케도니아로부터 온 형제 삶이 내 부족을 보충하였다. 여기 나오잖아요. 니한테 내가 짐 안 되려고 노력했고 마케도니아에서 온 형제들이 내 그 궁핍 부족함을 보충했다고. 또한 내 모든 것 안에서 네 삶에게 폐 끼치지 않게 내 자신을 지켰고 또 지킬 것이다.
참 조심스럽게 복음 전했죠. 그러니까 이제 뭐라 하냐면 마케도니아 입장은 또 뭐냐? 결국 이제 마케도니아를 거쳐서 지금 아가야 지방으로 내려왔었거든. 그러니까 마케도니아가 형이야. 그리고 이제 아가야 지역, 고린도 지역은 동생이야. 그러니까 형만은 아우가 없다고. 이 말이 맞는 속담이에요. 고린도후서 9장 10절로 12절 볼까요? 그래서 씨를 직접 공급하는 자는 뿌리는 자에게 음식에 이르고자 양식도 공급할 것이고 내 삶에 뿌리는 것도 채울 것이고 내 삶에 의의 자식 삶도 기를 것이니 네 삶이 모든 것 안에서 모든 성실함에 이르고자 부욕해 되어 누구든지 네 삶으로 인하여 하나님께 감사를 실행한다. 이 공무의 봉사직은 거룩한 삶의 부족 삶을 그가 보충할 뿐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에게 많은 감사로 인하여 넘치게 된다. 그러니까 형만은 아우가 없다 그랬죠. 역시 먼저 받은 자가 그래도 낫다. 그러니까 마케도니아가 먼저 복음을 받고 지금 내가 그 아카야 지방에서 힘들게 복음 전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그들이 성경을 모아서 이렇게 보내줘서 내가 지금 이렇게 하고 있는 것이다.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7장, 8장, 9장에서 이 성실이라는 단어를 쓰면서 또 감사라는 단어를 쓰면서 봉사직이라는 단어를 쓰면서 애둘러서 지금 너희들도 그렇게 해야 된다. 왜? 지금 다음 갈 코스가 어디예요? 로마로 가야 되거든. 로마로 가야 되니까 거기에 대해서 너희들도 뭔가 역할을 좀 해라 하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8번째 11절. 내 안에 그리스도스의 진리가 있으니 이 자랑이 아카이아 지방 안에서 나에게 이루고자 봉인하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무슨 이유로 내가 네 삶을 사랑하지 않겠느냐? 하나님이 알아보는 것이기 때문이다. 결국은 너희가 진리를 좇고 있으니까 내 안에 진리가 있으니까 결국은 나에게 배울 수밖에 없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가 봉인하지 않을 것이다. 나와 담싸지 않을 것이다. 나 몰라 하지 않을 것이다. 그러니 내가 무슨 수로 너희를 사랑하지 않겠느냐? 사랑한다. 그건 하나님이 알아본 것이다. 그랬어요. 내가 알아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알아본 것이다. 봉인하지 말라. 봉인이라는 단어가 이 스프라기조라는 단어인데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봉인이란 말은 막는다는 얘기예요. 뚜껑 막아, 뚜껑 닫어, 봉인이에요. 이게 봉인. 우리 선거할 때 투표용지 함 있죠. 거기에 그 자물쇠 이렇게 잠그고 거기다 봉인시키잖아. 잠그는 거예요. 그런 거 하면 날인이라는 개념이 있어요. 날인. 서명 날인하세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뭐 서류에 쓰고 이름 쓰고 사인 쫙 하잖아. 서명 날인. 또는 서명 이름 쓰고 도장 확 찍잖아. 서명 날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서명 날인했다는 얘기는 무슨 말이에요? 내 것입니다. 내가 한 건 맞습니다. 그러니까 내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날인했다는 얘기는 내가 하나님 것이라는 얘기죠. 이런 표현이에요. 그러니까 소유에 대한 거예요. 소유. 서명 날인이라는 건 내 소유요. 내가 한 건 맞습니다. 이거거든. 근데 봉인이라는 것은 막아버리는 거예요. 이렇게. 계시록 22장 10절. 그리고 그가 내게 말한다. 이 증서의 예언의 말씀을 봉인하지 말지니 이는 때가 가까이 있다. 그러니까 막지 말라는 거예요. 봉인하지 말라. 그런가 하면 같은 계시록입니다. 7장 3절 4절. 말하되 내 삶의 하나님의 종 삶을 내 삶이 저 삶의 이마 삶에 접하여 날인하기까지 땅에도 나무도 바다도 나무 삶도 해쳐서는 안 된다. 그리고 내가 날인된 삶의 수를 들었는데 이스라엘 자손 삶의 모든 지파에서 날인된 삶이 144천 삶이라. 144천. 13만 4천. 이걸 13만 4천이라 했단 말이에요. 그렇게 날인된 자가 14만 4천. 144천. 144천. 마무리합니다.
네 삶을 순결한 처녀로 그리스도인 남자에게 중매하려는 것이니 하와가 뱀에게 속은 것 같이 네 삶의 생각이 성실함과 순결함으로부터 어쨌든 이같이 부패되지 않을까 두렵다. 왜냐하면 유사한 예수스를 전하니 다른 복음과 다른 영을 장을 용납하기 때문이다. 나는 말에는 문외한이라도 지식에는 어떤 사도보다 부족하지 않으니 값없이 복음 전함이 죄가 되지는 않겠지. 진리를 향하는 네 삶이 봉인하지 않을 것을 하나님께서 아시니 어찌 사랑하지 않겠느냐. 그래야 항상 끝은 이런 그 사랑으로 마무리를 짓습니다. 아멘.